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다같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쫓겨날 자들, 좀 부정적인 제목인데요. 천국에서 쫓겨날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받고 주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신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와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대부분 같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 천국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자들이 있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천국 비유의 그 끝은 이렇게 강력한 경고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천국 비유들 중에서 몇 가지 좀 나누겠는데요. 천국에서 쫓겨날 자들이 몇 그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국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쫓겨날 것을 미리 예표하여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 그 어떤 임금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계시록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임금이 손을 보니까 손님들을 두루 살펴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저가 유구무원이어들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교회의 성도들이 예복을 입고 서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양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상 신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 예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 있을 교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서 있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분들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예복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 이 예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면사포를 가지고 죽을 거예요? 그걸 면사포를 예쁘게 만들어서 그거를 죽을 때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곧 천국의 어린 양의 잔치에 서 있을 신부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이 참여될 이 신부로서의 그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쫙 갈라질 것이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수족이 묶여서 바깥으로 내던져짐을 당하게 되고, 그 지옥에서 불타는 곳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될 그 신부가 누구인지, 그 신부가 입을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신부로서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로 준비할 수 없어요. 성경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집종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쫓겨나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종의 옷을, 종의 옷을 입은 자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종의 옷을 입고 거한다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가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쫓겨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부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되는 그 12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고,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진리 아멘으로 받으시고 신부로서 준비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그룹이 있느냐, 진리의 반석 위에 집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목회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날 그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결국 수족이 묶인 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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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삼창하잖아. 주여 삼창. 그렇게 기도하는 온 한국교회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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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리 벌써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상과 비전을 받고 목회를 합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목회자들은 기도할 때 막 귀신들이 막 쫓겨 나가고 막 벌벌 떨고 뒤로 자빠지고 개거품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한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목회하는 큰 권능을 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작은 지하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남들이 볼만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교회 건축물을 그렇게 세워놓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만한 강력한 권능들을 행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시작 주님께서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 불법이 무엇인지를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법이 무엇인지. 그 목회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웠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건 아주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어디서부터 마셨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이 없어서 목타 죽겠다고 막 부르짖고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이 산꼭대기 위에 바위를 치니까 이 바위가 쪼개지면서 여기서 이 밑에서 물이 퍽 터진 거예요. 물이 퍽 터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신약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한번 침을 당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를 당하시면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터져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교회들 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당신의 본질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반석입니다. 이 신앙이 정말 굳은 반석이에요. 바로 그렇게 믿고 세워가는 그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만 뭐가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고, 그들이 열 때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천국 키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시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데,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이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열쇠가 천국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닫혀진 문은 결코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 열쇠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영생의 시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성의 성곽이 12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이. 이 기초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12기초석, 12기초석. 이게 사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그 터,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 그럼 이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가 뭐냐는 거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내서 모국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또한 사도들이 신약 교회를 세웠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초.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곧 복음 위에 서 있는지,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결정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간 위에 서 있는 교회이십니까? 아니면 한번 하나님의 심판, 그냥 풍수, 태풍 아주 몰아치고 그냥 때려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모래성에 불과합니까? 그러니까 모래밭에 세워진 것은 수천 수억을 들여서 화려하게 건축하고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쓰나미 한번 불면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교회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신 진리의 터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돼야죠.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깨질 성전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을 성전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 깨지고 무너지는 것, 참 어리석은 자들이 세우는 교회들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수족이 묶여서 바깥으로 던져지고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고 슬피 울며 후회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 쫓겨나갈 두 번째 그룹이에요. 이걸 외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천국에서 쫓겨날 세 번째 그룹. 누구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가는 그냥 넓은 데로 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넓은 데로 가야지 편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성도.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요. 천국을 받을 수가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물리적으로 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그리고 구걸하는, 의지하고 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각설이 품바 타령하면서 각설이들 있잖아요. 이 바가지 가지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가난하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날 얻을 그 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밥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비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다 비워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렸어요. 세상의 것에 대한 물질적인 부귀, 영화, 영달 다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주님만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적 각설이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영적 각설이들이에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신랑 되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이건 배부른 자들이지. 이건 배떵떵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주님만을 찾는, 간절히 찾는 그런 성도들.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다 비웠기 때문에 주님만, 영적인 것만 구하고 찾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누가도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힘쓰라. 이건 동사죠. 힘쓰라. 동사고 명령문이에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명령. 그게 명령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떨어질 때는 그 명령에 다 순복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다라는 것을 명령법으로 말씀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예요. 현재. 과거 초대교회 시대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게 중수 디포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수동태를 풀어볼 때 수동태 들어가기 힘쓰라 하면은 내가 들어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이유를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들어갈 이유를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여러분들을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포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태 뭐가 돌아온다는 얘기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빼앗긴 자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이죠.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이게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축복을 얻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제 열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족이 묶여서 결국은 세상 그 마귀가 살고 있는 그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떨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판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떨어질 거냐고, 그 지옥 불못으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나라의 말씀을 찾고 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르침, 진리의 말씀 먹고 살았는데 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막 외치고 거기서 막 자지러지고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고 막 질질질질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주여 주여 날마다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알지 못한다 그러게.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것이 천국 비유에서 이 공통적으로 마지막 구절에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3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같은 어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속 이 마지막 부분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왜 알지 못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왜 모른다고 하시냐.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깨달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라는 의미, 주님이 모르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다, 일반적인 그 안다라는 개념, 모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라는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아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는 언제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아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신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게 원어로 보면 기초, 진리의 체계입니다. 기초.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구원관, 구원의 복음 믿습니까? 그 견고한 터에 서 있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라고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이 인침이 없으면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의 복음에 의해서 인침을 받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 곧 기초 진리의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 인침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 말씀이 주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침이 무엇인지, 약속의 하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영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아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뱃속으로 낳은 아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로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낳았어요. 형경이 가라면 안 낳았어요. 조건사님, 형경이 가라면 안 낳았어요. 내가 모르지. 내가 아들,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만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복을 입냐 입지 못하느냐,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건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이 진리의 책의 기초석, 이 기초 터,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바로 이 복음, 구원 얻는 이 복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건 어떤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 돼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렇죠? 이 믿음은 예수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구원 얻는 복음이 그 진리 체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나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된 믿음, 하나된 지식, 이 하나됨 안에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 이거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있어 우리가 그곳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 목표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됨, 요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거의 이것은 동의어죠. 그죠? 과해가지고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카이로 연결돼 있어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식.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됨에 도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됨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교회라는 얘기래요. 불완전한 교회. 구원 얻지 못할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의 이 말씀, 믿음의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인식하고 인정하는 이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을 딱 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잘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10달 안에 담고 있다가 태어나야지 이제 아기가 자라가잖아요. 10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죽은 것과 다를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안에 있으면 이거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배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거.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지. 이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거든요. 태어나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복음 앞에 우선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하면서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가장 이 귀한 분들 보다 더 앞에 둬야 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막 극진하게 섬기는데 예수와 복음 뒤에 섬기면, 예수와 복음을 본체만체하고 우습게 여기고 저버린다고 하면 이 부모한테 아무리 효도를 한들 그 효도가 나를 영생의 자리에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효도 중요하지만 효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높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효도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래서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해요? 더 섬겨요? 더 위합니까?
막 생신 챙겨드리냐고 막 교회도 안 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들 결혼시키냐고 교회를 안 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요?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안 와요? 하나님을 떠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가장 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째 된 계명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대성물로 주는 구속사역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구속사역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온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을 왜 전파하십니까? 왜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뭘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모든 약한 것들, 죽은 것들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왜? 자기가 사람을 고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고 만족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여 주셔야 돼요. 예수와 복음 외에 더 앞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더 1순위로 우선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아내가 예비된 것입니다. 이제 예비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지요.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지요.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간절하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듯이 그 아내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바로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제1 우선순위로 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반면에 반대적으로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인정하지 않아.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 있어야 될 그 터,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주여 주여 외치고 부르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 형벌이 수족이 결박돼서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와 누구로 갈라지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갈 자들입니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주님만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양당간에 결정하시고 오늘 하루를 오늘 말씀을 새겨서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을 빼앗기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좁은 길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